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보내며 당일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은 청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청년 갈렙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지요? 그는 가나안을 정탐했던 모세의 12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정탐을 보고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고백했던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갈렙은 40세였고 또 45년이 지나서 갈렙은 어떠한 고백을 했을까요? 85세인 갈렙은 포기하지 않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가나안에 아무리 거인들이 있어도 그리고 견고한 성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가나안을 정복했던 믿음의 청년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당일 가족들도 이러한 육체의 나이를 뛰어넘어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뜨겁게 예배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이처럼 가정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이나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자녀들의 진로나 결혼이나 출산이나 또 부부간의 문제, 여러 가지 각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이 가정과 이 사회 속에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단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정은 가정 예배도 주기적으로 드리고 또 회식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정신건강학과 의사가 요즘 부모와 자녀 간의 그 대화의 단절, 불통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의 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면서 자녀들이 힘들었던 문제에 대해 말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소속감이나 정체성 또 존재감을 잘 찾을 수 없다는 거지요. 부모가 항상 보고 있어서 부모가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그 스스로의 정체성이나 존재감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의 잔소리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 셋째는 무엇인가요? 코로나 기간 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네가 그동안 성장한 게 없고 잘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부모의 말에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를 종합하자면 결국 부모의 말이나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그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요청해오는 자녀들이 부모의 대화 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말하는 대화 방식의 첫 번째는 부모의 뜻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이의 마음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강압적으로 그 대답을 원해내는 취조 방식의 대화입니다. 빨리 대답해.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것에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물질적인 것으로 대화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죠? 부모가 당연히 자녀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고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진정 원하는 대화, 그 만남, 시간을 원하는데 부모는 그냥 좋은 거 사주고 입히고 먹이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가족이 함께 대화하는 시간의 양,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얼마나 서로의 마음이 통했는지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단절의 시대,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단절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계속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특징, 빨리빨리의 문화가 이러한 세대와 만나서 더 크게 단절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단절이 있습니까? 그중에 특히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간의 단절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모의 세대와 자녀 간의 자녀의 세대의 그 사고의 단절로 갈등이 일어나곤 합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의 단절 역시 대단히 심합니다.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각자의 주장만을 주장하고 서로 간의 대립은 계속되어지고 서로의 존재나 정체성에 대한 존중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다가 단절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단절도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단절이 심한 이 시대입니다. 지난 주간 대통령 20대 대통령,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기대가 되지요. 설레이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신구 정권의 정치적인 기싸움과 단절 그리고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져 있는 우리 민족, 남북한의 상황도 단절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가도 북한의 도발이나 이러한 것들이 들려오면 우리가 전쟁이 끝난 게 아니구나, 잠시 멈춰 있고 휴전되어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속히 대한민국이 통일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지만 이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절되어 버린 이 상황은 쉽게 회복되거나 하나 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기도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너무 멀리 갔습니까? 그럼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첫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가정. 지난 주간에 부하 선교회의 그 열매 맺는 가정 예배를 줌으로 이제 영상으로 진행하는데요. 찬양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작은 천국입니다. 제가 그 찬양의 가사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서로 사랑하며 위로해. 하나님 주신 사랑, 서로 바라보며 주 닮아가는 우리. 아빠의 모습 속에 주 보게 되고 엄마의 사랑에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죠. 주의 이름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우리. 하늘 아래 작은 천국. 우리 가정은 이러한 작은 천국의 모습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도 크고 작은 단절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단절의 시대, 이 불통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지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시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는 그런 장터에 모여서 하는
풍속 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과 장례 놀이인데요. 어느 한편에서 피리를 불면 그 다른 편의 아이들은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즐겁게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한편에서 이 장례의 흉내를 내어서 울면 다른 편에 있는 아이들은 가슴을 치면서 함께 우는 놀이입니다. 근데 서로가 알맞게 반응하지 않으면 이 놀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게 되고 또 다투게 되고 싸움으로 번지게 되어집니다. 서로의 몸짓이나 서로의 손짓, 그러한 서로가 잘 통하고 맞춰야 하는데 이러한 놀이를 사례로 들어서 우리 주님은 이 시대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대가 단절의 시대라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 듣지 않고 그들에게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 통하지 않는 이 세대를 두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터에 앉아 그 동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피리를 불었으나 너희가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울었으나 슬피 울었으나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3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금식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맞으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고 자신의 신앙의 경험과 잣대,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춤추기를 바라며 피리를 불었는데 아무도 춤추지 않았고 그들을 향해 애곡하고 애통하였으나 아무도 가슴을 치지 않았던 현실을 주님이 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왜 이렇게 서로가 통하지 않는지, 또 왜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지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말을 말지. 내가 저 사람하고 상종하면은 내가 사람이 아니다. 정말 안 통한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소리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이렇게 소통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몸살을 앓고 있고, 사회도 소통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단절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소통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러한 시대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가정을 파고들어서 가정이 상하고 깨어지고 사회가 병들어가고 또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 안에 이들은 단절되어 있는 걸까요? 왜 단절이 일어난 걸까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일에만 집중하고 관심하고 자기 방식대로만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시대이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 굳이 다른 이들에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절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절을 우리 주님이 아파하시고 또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아까운, 가장 가깝고 아끼는 사이인데도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어린 자녀를 향해 너 왜 아직도 이걸 못해? 언제까지 다 해줘야 하니? 그리고 다 자른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더 힘들었어. 다 참고 견뎠고 이렇게 온 거야. 근데 조금 힘들다고 공부를 안 한다고 하니? 직장을 때려친다고 하니? 왜 그러는 거야? 자, 여러분, 이 말은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나는 했는데 왜 너는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이러한 마음이 들고
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뇌과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인식하고 느끼는 뇌 부분과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고 사랑한다고 느끼는 그 대상을 인식하는 뇌 부분이 가까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엄마 아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나를 인식하는 뇌와 거의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또 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와 동일시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이해해 줘야지. 내 아들 딸들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걸 알아줘야지.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서로를 상처 입히고 대화가 단절되고 통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저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저희 집에 큰 아이가 있어요. 이 큰 아이에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야, 너 아직도 못하면 어떡해? 너 아직도 바지도 못 입고 아직도 쉬를 깨끗하게 못하면 어떡해? 빨리 일어나서 빨리 밥 먹고 빨리 준비해서 유치원 가야지. 빨리 일어나서 예배 가야지. 늦지 않아야지. 자, 그러면 제 큰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또 시작됐다. 아빠의 시간이 시작됐다. 예,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이제 단절이 되어 버리는 거죠. 대화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큰 아이는 몇 살일까요? 6살입니다. 예. 지금 이제 법이 개정되어 가니까 만으로 5살이에요. 만 5살 아이가 무엇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 입장에서 제 관점에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빠 생각에 아빠 관점에 이 정도는 해줘야지. 제 중심적인 사고가 만들어내는 대화의 단절과 불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이도 듣기 좋은 말, 간식 마음껏 먹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말은 잘 듣는데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잘 통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이들의 이야기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례 요한을 배척한 이유가 바로 같이 가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 오기 전에도 잘 살았고 내 신앙의 색과 다른 색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는 것이죠. 개인주의입니다. 굳이 어울려 살 필요가 없다라고 혼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 내 경험만을 내세우고 나와 다른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근데 이러한 문제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공부 잘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고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맞으라 그 말씀도 듣지 않고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신앙이 필요하지 않는 사회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이 나라의 25%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요. 큰 비율이죠. 근데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청소년들은요, 여러분, 10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도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또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이전에 우리 수요 예배, 르비딤 기도회에 청소년부, 청년들 함께 참석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보이지가 않아요. 어린 아이들도 보이지 않고요. 청소년들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분명한 건 이 세대에 하나님과의 단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가고 기도도 필요 없어져 가는 사회로 접어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도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내 일이 아니고 나와 관계없다라는 것이죠. 이 나라가 정치적인 색으로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원망하고 다투고 있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으로 뽑히든 관심도 없고요. 6월에 있을 지방자치 선거에 누가 뽑히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다음 세대가 무엇을 고민하고 왜 이직을 고민하고 왜 결혼을 안 하는지,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오래 못 다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의 아픔을 겪은 우리나라인데도 우리 세대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의 상황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의 상황도 또 22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이러한 상황도 피부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욱더 외롭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혼자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 혼자 두지 않으셨고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고 또 짐승과 동물을 주었을 때도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쌍으로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 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이요. 근데 마귀가 자꾸 이 시대를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나만 잘 살면 돼, 혼자 살아가도 돼, 우리만 생각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함께 더불어 살아야 돼, 돌아봐야 돼, 같이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야 이러한 단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가야 단절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더불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30배, 60배, 100배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죠. 즐거운 일에 함께 웃고 슬픈 일에 울어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소리를 듣고 서로의 이야기에 반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웃에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감사할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다면 같이 웃어주고 박수 쳐줘야죠. 그런데 아파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려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던 솔로몬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소서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았고 부도 구하지 않았고 들을 귀를 달라고 구하니 이것이 내 마음이 합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듣는 귀, 듣는 마음이 이웃에게 귀를 기울이는 귀, 그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이 단절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사역과 삶의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저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들어주는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모습을 보니 저는 들어주는 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랬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면서 결국은 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전화 신방도 하고요. 또 식사 신방도 하는데 저는 듣기보다 계속 질문합니다. 꼭 제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만 듣고 정말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것, 기도하는 부분이 뭔지, 성도님들이 아파하고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마음을 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더 많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잠깐의 시간이라도 들여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들어주는 척이 아니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처가 싸매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를 존중해 주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젊은 세대는 또 나이 드신 세대를 존중하고 나이 드신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젊은 세대를 존중하여 주셔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들이 무엇에 아파하고 있는지. 그러면 단절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단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보다 모든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섬길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 가족들, 우리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정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들의 아픔에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 가정의 단절과 어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이기적이어서 그래. 네가 부족했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야. 너희 가족도 너를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받았는데 누가 너를 사랑하겠어? 아무리 노력해도 넌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문제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의 죽으심으로 모든 값을 지불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아픔을 끝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해결하기 원하시고 단절이 사라지고 하나 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 주기 원하십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내 삶에 매임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 우리가 살아가다가 흔들리고 같은 실수를 범하고 죄의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또다시 매이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단은 너 결국 무너졌잖아. 너 변하지 않는다니까. 은혜 받았다면서 또 무너지잖아. 하나님도 너에게 실망하셨고 하나님도 너를 포기하실 거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의 자녀 되었을 때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사단은 그 진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여러분들을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빠라 부르라 하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아빠, 아버지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으시고 우리와 관계하고 싶으신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관계의 단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는 단절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할 가정도 깨어지고 교회도 아파하고 사회도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아빠 아버지 하나 되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을 해결하게 되긴. 그래서 이번 5월 한 달 주님으로 인해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